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무더위 속에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의 어두운 행실이 드러나고 이웃들이 어려워지고 불안은 커지며 정말 내 코앞까지 코로나 감염이 와 있구나 하고 이젠 받아들여야 하나보다 하고 느끼게 하는 그런 시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옵기는 서로를 보고 싶어하고 함께 있으면 좋고 편안해서 서로 그립고 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평범한 우리들은 내 환경이 어렵고 현실 속 삶이 어렵고 내가 노력하는 대로 안 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참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자동차와 집이 없는 젊은이는 연애도 못하고 결혼할 생각도 못해서 사람으로 선택받지도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장소는 있는가? 그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들어주고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의 자리는 있는가? 그런 사람들은 있는가? 그곳이 미래와 희망과 무관한 술집들이 위로가 된다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그 젊은이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갈등 많고 고민 많은 젊은이들을 이해하고 고민을 함께 하지 않으면서 그저 바른 말만 하는 사람들과 부모들을 향해 그들은 꼰대라고 부른답니다. 세상은 더 복잡해지고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며 지식은 투명해지고 있고 모든 것이 다 움직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종교 또한 세상의 꼰대가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현실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신앙을 누가 잘 지켜낼지도 걱정입니다. 하나님은 따뜻한 햇볕과 시원한 바람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기도하는 크리스찬에게만 따로 주시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주십니다. 내 가족의 행복만이 최고 가치인 성숙하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 세상은 공허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그거야 네가 내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해주는구나 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다 얘기해 주실까요?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무 말 없이 참아가며 서로 격려하며 마주보는 그 눈빛들 속에 혹시 하나님 계십니까? 무더위 속에 헬멧을 쓰고 나 살아있다고 나도 사람이라고 굉음을 내며 먹고 살려고 목숨을 건 고개 운전을 하는 젊은이를 보고 수고하네 하고 위로한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 계십니까? 내가 실천한 작은 양보와 도움으로 인해 아직은 선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하고 끄덕이는 그 고개짓 속에도 하나님 계십니까? 비탈길을 오르는 짐 실은 노인의 리어카에 가만히 다가가서 밀어볼 때 돌아보는 노인의 눈과 입가에도 하나님 계십니까? 어렵고 힘든 계절에 잘 참아가며 견뎌내서 믿음의 열매들이 잘 익어가는 이 계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주님께 배워온 순하고 착한 마음씨를 가진 선한 능력을 선물로 받은 이 사람들이 이 고통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요. 정말 주님의 단맛을 내는 이 계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키고 전수하고자 하는 가치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과 사랑에 힘입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은 봉독해 올리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신약 성경 7쪽입니다. 7페이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8월 1일입니다. 8월 첫째 주에 교회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번 주가 제일 휴가 피크철 같은데 휴가 가기도 뭐하고 안 가기도 뭐하고 이런 상황 같죠. 일부 예배 때 교인들이 많이 안 나와서 휴가 많이 간 줄 알았는데 휴가 또 많이 못 가셨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다른 교회 교인들도 앞자리에 앉기보다는 뒤에 앉는 걸 좋아한 듯합니다. 어느 교회 주일날만 되면 뒷자리는 가득 찬데 앞자리가 비어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새 가족, 새 신자가 와서 제일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 김종성 원사님 자리 정도에 앉아서 목사님을 쳐다보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할 때마다 이렇게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았답니다. 목사님 기분이 좋아서 끝나고 그분의 손을 잡고 어쩐 일이냐고, 어떻게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게 되었냐고 했더니 그분이 제가 직업이 버스 기사입니다. 목사님께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뒷자리로 보낼 수 있는지 목사님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저 같으면 제가 은혜로운 설교를 못하니까 뒷자리에 앉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많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뒷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앞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자유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된 교회를 만들지, 어떻게 하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의 분위기를 만들지, 그래서 내가 어디에 앉고 어떻게 찬양하고 어떤 자세로 어떤 복장으로 내가 예배를 드릴지를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휴가 중에 샌들 신고 와서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또 모자를 써도 괜찮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내 삶의 중심이 외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이런 건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대표 기도자는 좀 정장을 하셨으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앙인은 구별된 삶을 산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구별도 우리에게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결혼식장에 그냥 샌들 신고 평상복 입고 들어가지는 않지요. 1년에 한 번 입는 한복을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맞추는 이유가 뭡니까? 결혼식 끝나면 그걸 팝니까? 어쩝니까? 그런 데는 그렇게 하고 예배는 그냥 샌들 신고 맨발로 그냥 와서 예배,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은혜 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생각하는 권속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6장입니다. 아주 지루하게 5장을 오랫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5장에서는 팔복,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기준에 대해서 5장에서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기준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한 6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말하라. 말에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 헛된 맹세하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말아라. 마지막 6번째는 온수까지도 사랑하여라. 이게 곧 예수님께서 일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것도 세상에서 지키기가 어려워요. 이렇게만 살아도 세상에서 존경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붙드심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켜야 될 신앙적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라면 6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신앙적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 잘 믿는 것은 어떤 것인가? 바르게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법을 어기지 않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기독교인은 세상적인 윤리적인 기준만 지키며 살아간다고 우리의 삶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기준, 신앙인의 곧 의로움, 경건을 행하며 살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한 가지의 기준이 더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만 있다면 우리는 또한 신앙적인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판단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잘 보이려고 지금 이 시간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신앙은 참된 신앙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헌금을 한다든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에 나온다든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찬양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즐거운 소리를 듣기 위해서 제가 성경과는 벗어난 설교를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신앙인은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다. 이걸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외식이라고 있습니다. 외식은 밖에서 식사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그러죠. 젊은 사람들이 또는 아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은 밖에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칠에 가식, 위선을 뜻합니다.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운병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나중에는 배우라는 뜻으로 변했다고 그래요. 신약의 말인 헬라어에서 외식한다는 말은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연극 배우를 뜻합니다. 신앙인은 자신을 속이고 가면을 쓰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는 것은 곧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배우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외식하고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신앙이 살아서는 신앙이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보시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은밀히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며 행동하는 게 곧 신앙인의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신앙의 선배들은 코람데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참된 신앙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의로움에 대한 그 상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사람이 주는 상을 넘어서 상급을 넘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는 사람이다. 1절 후반절에 보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옆 사람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한 존재잖아요. 근데 신앙인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 섭섭함을 이겨내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사람이 상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상급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모든 헌신을 하시면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삐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섬기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밀히 알고 계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참된 신앙의 기준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진정한 상급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게 신앙인의 기준이다. 세상 사람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만 지키면 된다. 그러나 신앙인은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신뢰로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게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 오늘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은 구제에 대해서, 5절로 15절은 기도에 대해서, 16절로 18절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오늘은 이 구제에 관해서만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제, 또 요즘 젊은이들이 쓰지 않는 단어죠. 이 구제를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 두었어요. 자연적인 재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곧 구제는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와 이웃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제를 통해서 나와 이웃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두 번째, 기도는 나와 하나님 관계입니다. 나와 기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 관계에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셋째, 금식은 자기 절제의 문제죠. 자기 욕망의 절제를 드러내는 게 금식입니다. 이건 신앙인으로 자기 자신의 신앙적인 우러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이웃, 나와 하나님, 나와 내 자신, 이 세 가지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형성되고 결정됩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른 신앙인, 성숙한 신앙이 될 수도 있고 가짜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와 이웃 관계인 이 구제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 관계인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의 문제인 금식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은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구제는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구제가 의무였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의무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이웃과 사회에 대해서 구제와 선교에 얼마나 관심이 있나에 따라서 그 교회의 질이 결정됩니다. 그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를 짓고 교인들이 1년에 100억씩 헌금한다 할지라도 큰 교회만 짓고 땅만 사고 자기들에게 먹고 마시고 즐긴다면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을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먹고 마셨을 뿐이에요. 그런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닫혀진 교회, 자기들만의 교회인 것이죠. 곧 정확하게 하면 교회가 아닌 세상의 욕망의 집단인 거예요. 어떤 목사는 구제, 이 선교와 봉사를 이웃을 향하여 창을 여는 행동, 생활이라고 정리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에게 똑같이 햇볕을 골고루 주십니다. 자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가난하고 억눌린 자,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약한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물질을 나누기를 원하신다. 구제하기를 원하신다. 봉사하고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진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빚을 우리에게 졌으면 언젠가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입고 먹고 자고 쓰고 남을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 물질 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창고를 짓고 땅에만 투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물질 중에는, 그 돈 중에는 반드시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자를 위해서, 교회 선교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물질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병원 안 갈 만큼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그 건강을 가지고 내 욕망을 위해서 엔조이하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 육의 건강을 가지고 남을 도울 책임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약한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서, 주의 몸된 재단을 위해서 내 건강한 몸을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건강도 내 건강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2월부터 광주 지역의 공포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 질병이 언제 끝날지 지금도 어두운 터널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그 질병이 시작될 때 누가 1년이 넘도록 이 삼복 무더위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떤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년 코로나 와중에 어려운 가정이나 예배를 못 드리 어려움에 빠진 교회를 도우라고 저에게 은밀히 구제헌금과 선교험을 가져다 준 교우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중에 좀 누구를 좀 도우면 좋지 않겠냐고 이렇게 제언해 주는 교우들도 꽤 있었습니다. 이 적지 않는 돈을 모아보면 꽤 큰 돈이었습니다. 저에게 주신 이 교우들에게서 저에게 그 선교 헌금을 주고 누구를 좀 도와달라고 구제헌금을 주신 교우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저도 그 사실을 잊었습니다. 도움받은 교우들이나 교회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 많아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많아져야 복된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구제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봉사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려울수록 우리 무진교회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할 때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성경은 한 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방법은 은밀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한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제했다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도 알리지 말라로 풀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와줄 때 자기를 의식하거나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직접 누구를 도와주기보다는 목회자한테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알아서 필요한 대로 쓰십시오.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이 속의 방법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주면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또 내가 잘못하면 갑이 되고 큰 소리를 치게 되고 이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을 도와준 순간 그 사실을 우리의 머릿속에 의식 속에서도 곧 잊어버려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중에 보시고 그 사실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그것으로 끝나야 하는 거죠. 내가 헌금을 많이 했고 내가 구제를 많이 했고 이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왜 안 썼습니까?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 사실을 잊어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구제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그 상급이 인간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했다면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신다거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면 그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밀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선행을, 우리의 구제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100% 성도님들의 그 관심과 사랑 덕분에 살아온 거예요. 제가 한 푼도 목회 후에 세상 일하면서 돈을 번 적이 없어요. 제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은 곧 교우들의 사랑 덕분인 거예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사랑해 오셨다고 믿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저를 입히셨다고 믿습니다. 곧 우리들은 누군가의 지극한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또 그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과 누군가의 알지 못하는 사랑 때문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 사랑이 충만할 때 이 어두운 터널 같은 코로나 질병도 이겨내고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산골 젊은 농부가 어머니의 팔순 잔치를 앞두고 젖소를 샀나 봐요. 몇 달 후에 팔순 노모의 잔치에 우유를 잘 저장했다가 우유로 잔치를 벌 일이라. 그런데 손님들에게 싱싱한 우유를 나누기 위해서 한꺼번에 젖을 짜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우유를 마시고 싶었지만 참았답니다. 잔치날을 위해서 참은 거죠. 자녀들이 우유 젖소에서 우유 짜서 먹자고 해도 모른 채 했답니다. 정작 노모의 팔순 잔치날 이른 새벽에 젖소에 젖을 아무리 짜도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곧 구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보면 남을 도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거 되라 저거 되라 공부해라 하지만 깨닫지 못할 때가 많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성경에서 미리 우리들에게 때를 놓치지 않도록 이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제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을 항상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할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베풀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또한 그 구제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은밀히 보시고 갚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제할 때 기쁨이 넘치고 많이 구제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절망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한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은밀한 중에 경건한 신앙인으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밀하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자선을 베풀어서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권능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웃을 구제하고 교회를 섬기며 신실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영상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